하나님의 율법은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게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십계명과 또 구약 전체의 사랑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자그마치 613개를 나누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613개의 이 법을 지킨다. 참, 유대인들 보면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대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 안에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모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아까도 말했지만 613개의 율법을 바로 세분화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지키고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럼에도 613개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왜 이걸 제가 이 율법을 613개를 지키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작게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헌법이 있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바람 불에 횡단보도로 건너가라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무단횡단하는 것은 아주 쉽게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로에 대한 율법도 분명히 지정차로가 있고, 그리고 속도 규정도 있고, 또 속도에 제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도 다 일일이 제정해 놨습니다. 이 법대로만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차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죠.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에도 작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사고가 매일같이 생깁니다. 제가 좀 놀란 것은 대구에 이 6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사망 사고가 뭐 100건이 넘게 나오고 뭐고, 야, 참 대단하다. 이 대구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뭐 경사고까지 합치니까는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6개월 만에 나온 숫자가. 이렇게 작은 교통법,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도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해서 작게는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또 멀리는 또 남을 또 상하게 함으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생명도 앗아가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유대인들은 613개의 법을 만들어서 지킨다.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하다못해 교통법조차 다는 지키지 못하는데, 사회법조차 다는 지키지 못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에서는 율법을 아무리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인정해 주거나 뭐 어렵다 칭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는. 아무리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어렵다 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아무리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잘 지켰다 할지라도 결국 어렵다 칭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왜요?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함이라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어이롭다, 착하다, 그래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율법을 지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키려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우리에게 그만큼 짐이 쌓여지는 겁니다.
율법은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더 짐이 쌓여지는 것이.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죄가 쌓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정죄의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이 매여 의에 이르는 사람들을,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할까 바울사는 말이 뭐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내 죄가 더 쌓이게 돼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 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게 율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때린 자는 맞아라. 찌른 자는 찔리라. 자른 자는 잘라라. 상하게 한 자는 상하게 한 대로 갚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잊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워지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칭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 땅을 향하여서 소망도 희망도 없이 정처시 떠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네가 대신 피조물 형상으로 해서 속죄물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속죄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쌓여가는 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커져가는 그 죄악, 그 모든 짐을 치르고 네가 대신 죽으라. 그 모든 죄의 짐을 네가 대가를 지불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서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곧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자, 이 사람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더 무거운 짐만 지고 가 있는 우리에게 이 사람의 힘을 얻어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짐들을 내려놓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셨고 그 후로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고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어깨에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면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칭함을. 의롭다 하면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 모든 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가장 핵심적인 그겁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에게 되었지만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 주어진 은혜이다. 그 말에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의롭다 칭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 3장의 말씀의 바울 사도의 핵심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목적지가 생겼고 달려갈 이유가 있었고 달려갈 방향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그냥 십자가에 조용히 죽으시면 되지. 조용히 죽으시면 되지. 왜 3년 반 동안에 인류에게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외면과 시련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이 땅에 있었어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 정죄와 심판만 있었습니다. 정죄와 심판만 있었어요. 왜? 바로 율법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서 1장 17, 19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것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의 정죄가 그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서 3절 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한다고 다 해결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입으로 아무리 시인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따라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으면 문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짐을 지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그의 어깨에 지고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계획하신 대로 인류의 죄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엄밀한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엄밀한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거인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가 아니고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시로 말함이 아닌 거룩한 생명의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류의 인류에 사람의 씨앗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박학거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신화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짊어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것이 또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버린다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될까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 아니 무슨 대가를 바랄까? 대가를 줄 게 뭐가 있을까요? 무슨 대가를 줄 게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100% 주던 양반인데 덜어 주던 사람인데 덜어 주던 분인데 무슨 대가를 더 원할까요? 대가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생명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대가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피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떠넘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면서도 더 자세히 설명한 그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인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품기 위해서 인류를 하나님 안에 품고서 우리도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의 피를 흘렸으니까 피의 대가로 내 생명을 바쳐라 뭐해라 이게 아니고 그 독생자의 피를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만큼 더 확실하게 표현할 게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뭘 사랑하는데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오직 그 사랑한 대상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한 대상만 착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사랑에는 뭐 대상이 뭐 이유가 있거나 뭐 혁심이 있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게 피곤해가 졸고 있더라도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고 눈만 말똥말똥해가지고 착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자는 어떻게 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베드로서 1장 22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느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 모든 고통과 멸시와 모든 곤욕을 갖다가 참으며 인내하면서 그냥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복음이 이 말씀이라 했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그럼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장면이 옵니다. 세 계명을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 구속시킵니다.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이거 했기 때문에 너희 죄는 이거에 지불해야 돼. 모세의 율법은 네가 한 대 쳤기 때문에 너는 같이 대서 맞아줘야 돼. 이거는 뭐예요? 용서가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예요. 이거는 대가입니다.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도 정죄만 남는 거예요. 정죄만.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이유가 없어. 조건이 없어. 사랑에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 죄의 대가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런 조건도 없어요.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하고 함께 하듯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사랑했죠? 그래서 퀴즈 한번 해볼까? 아까 그
자, 성경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 그 성경 어디에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것만큼은. 사랑은 썩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반대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게을러져서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예배 조금 피곤해가지고 성경 보는 것에 옛날 옛적 2년 전에 읽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고 얘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1년 365일에서 하루가 될란가 하는 정도 그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다리신다는 것이 무엇을?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오늘 와서 한 대 쥐맞고 내가 인상 빡 쓰고 아빠는 인상 빡 쓰고 달리 들고 이래가지고 아빠 열 다 받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 이거 아빠한테 오늘 이렇게 했어요 라고 용서해 주세요. 그 너 아빠는 용서 빌었어? 예, 빌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유 없이 너는 당연히 사랑받은 거야. 용서 받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대가 없이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대가 없이 사랑하셨다. 대신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도 너희 옆에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너는 그 대신에 옆에 사람에게 돈을 주어라. 주물러 줘라. 이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온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13장에는 아까 말했지만 사랑장입니다. 자,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랑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듯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면 너는 나에게 뭐 해줄래? 이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를 희생한다는 것이에요. 이유 없는 사랑이죠. 이유 없는 희생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래대로 해라 이랬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많이 보태주고 도와주고 주물러주고 함께 해주고 잔소리 해주고 뭐 하더라도 그 내면에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전부 다 그랬잖아요. 전부. 우리는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